인간이 죽어야 했죠. 근데 인간이 죽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대신 죽어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론은 일단 삼위일체에 대한 요약적 정리와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셔도 신적인 본질은 동일하시며 셋이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본질 내지 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셋인데 하나라는 이 교리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다수인데 동일하고 통일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두 곳이 있었죠.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는 어떻게 맛봐요? 서로 따로따로 했는데 부부가 되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 각자 개개인이잖아요. 근데 우린 분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할게요.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적인 명칭으로 불렸고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우주의 창조자여 심판자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며 처음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은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라고 성부의 고유성을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제 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인가요? 아니죠. 스스로 계속 계셨던 분이시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에 붙였어요? 그렇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으셨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냄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고요. 기독론은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은 주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기독론인데 오늘 한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기독론이 가장 중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심일까 했을 때 기독론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독론이 인간론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네, 중부자시잖아요.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고 나니까 뭐에 대해서 알아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근데 이제 닮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론을 계속 배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시다. 우리한테 구원자는 절대적이다. 필연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론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이 뭐라고 해요? 인간에게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한테 위로예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한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그렇다면 이 기독론이 구원론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인이에요. 뛰어난 인간 정도예요. 신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구원의 은혜가 적용될까요? 왜요? 왜 안 돼요? 그렇죠. 그래봤자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속죄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고 이신칭의의 교리가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성화 교리나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이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가지고 있는 신인 양성에 대한 교리도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신이고 인간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배우겠지만 이 교리가 무너지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62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인간의 부자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주지해야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출생하셔요? 그쵸, 영원토록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162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라는 숲의 맥락에서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온전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어떻게 나뉠까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구약엔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도 아주 예수님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나오는 성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막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내주는 곳이고, 제사 행위도 그래요.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사함 받잖아요. 이것도 결국 뭐를 보여주냐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구원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잖아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것도 결국에 누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작 인간의 지도자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받는데 하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왔다를 알려주고 있는 게 신약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지금 누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우린 누구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성경은 항상 아무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죠. 어떤 본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안에서 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구약이라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또 신약이라면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게 돼요? 이 계시를 우리한테 어떻게 깨닫게 하셔요?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도 반복돼요. 신론을 배워도 반복되고, 인간론을 배워도 반복되고, 뭘 배워도 반복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 근데 알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인식하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신이 강림하여 인간 가운데 한 명에게 신성을 갖도록 했다는 헛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개혁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이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할 참된 인간이십니다. 이걸 동시에 고백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뭐로 해석했냐면 베드로로 해석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도 초대 교황과 같은 인물이에요, 카톨릭에선.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이 원어가 베드로라는 이름과 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을 때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체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고백하는 곳이에요? 고백 안 하는 곳이에요? 고백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 먼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나중에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고 예배도. 그쵸. 사도신경을 항상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이유에 따라오는 뭐 찬양이든 말씀이든 뭐 모든 순서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 동참하는 거여서 그런 의미가 예배 순서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지만 이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고백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원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모인 거니까 우리의 공통점 딱 하나예요. 이 고백을 한다. 그럼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울 이유는 뭐밖에 없겠어요? 이 고백이 엇갈리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게 엇갈리면 싸우지 않아요. 왜냐? 다른 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격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격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그때에만 싸우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 고백이 어긋나는 게 아니면. 근데 이 고백이 어긋난다. 그러면 그때 싸우세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교회원이 아니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파트예요. 1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원 후 4세기 북아프리카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아리오스라는 대이단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신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출생 자체가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리오스주의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이단. 네, 양자론이라고 해요. 네, 이단도 맞아요. 성경 해석은 어려운 것이고 무성한 많은 가지들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제하면서 성경 구절에 묘사된 아들이란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태론이나 양자론 혹은 삼신론에 빠질 그릇된 이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독생자로 표현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만을 독생자라 부를까요? 이 파란 글씨를 시은이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이단. 네, 그렇죠. 너 이단 하고 이마에 도장 찍어버리면 되죠. 그땐 싸우세요. 2페이지입니다. 독생자 또는 외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이해되지만 성경에서는 본성적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본래부터 또는 자연적 아들이라는 의미이지 선천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 또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그러한 위치, 적어도 아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표현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양자된 아들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아들이신 분임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이 다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아들입니다. 성탄절을 엄격하게 또는 의식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오신 날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궁색한 표현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날을 12월 25일로 지켜야 할 이유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꼭 그날 오셨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간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성탄절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탄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우리가 즐길 때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하마터면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 문화를 봐봐요. 성탄절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필요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저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땐 성탄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대부분이 성탄절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런 인간적인 기쁨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사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게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교리가 있죠. 칼빈이 말했던 종교의 씨앗.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뻐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는 행사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인간에겐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죠. 근데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마땅한데 왜곡되었으니까 뭐해요? 연인들 만나고 가족끼리 행사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데 그날을 기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의 지식이 있어요. 파편적인 그런 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그럼 아 보기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텐데, 이 시선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성탄절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기쁜 날이 아니라 이 가운데 더 말씀 앞에 우리를 내세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본체를 지니고 계십니다. 구분인가요? 구별인가요? 그렇죠. 본질에서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인들은 영원토록 태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는 것이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위에 써놨죠. 2단이라고. 이따가 이 2단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럼 이제 오직 한 분 중보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중요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은 창조자인 동시에 구속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만을 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까요? 아니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만 알아요? 모두 다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모든 사람한테 이 일반 계시, 자연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나 알게 했는데,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나를 보여줬는데 너가 지금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자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구속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면 이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보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의 서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자 임시 방편으로 구속사역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에 이 사역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상의 죄들. 부패성을 지닌 인간이 무슨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된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천국 갈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없는데 줬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율법의 해석자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조상의 죄들로 인해 추방과 버림을 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조상들의 죄들을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조상들의 범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행하는 당시의 백성들도 변함없이 범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직면한 불행이 누구의 탓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동일한 죄들을 범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할까요? 인간의 대표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 살펴봐야 될 언약. 그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말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행위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언약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먹는다 말하죠. 이때 이걸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아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돼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하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하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려야 했는데 아담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벌하시죠. 죽게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인류를 대표한 약속이었는데 어겼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태어나는 인류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죽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냐? 아담이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대표해서 어겼으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어긴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후에 우리한테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약속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전에 첫 번째 아담한테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게 된 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한 언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깊이 언약에 대해서 다루진 않을게요.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예요. 불행 가운데에서도 또 선지자들은 조상의 죄와 함께 당시 지도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직면한 불행을 조상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당시 이스라엘이 조상과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오늘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계십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죠. 우린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조상을 탓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지금 와서 우리가 아담을 탓하면 뭐해요? 지금 우리도 죄 짓고 있는데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이 그랬던 건 아담의 죄고, 일단 오늘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로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제 어찌해야 하나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불행, 불법, 부정, 부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요, 일시적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불변하는 죄악들로 인해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밝고 순전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인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범죄를 가증시킬 뿐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말하죠. 다음 페이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고자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한테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런 아픔과 나에 대한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어디서 끊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구원의 측면으로 보진 못해요. 내 괴로움을 어디서 끊어낼 수 있을까 정도로만 보는데, 사실은 그 문제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누굴 구해야 됩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게 인간인데, 철학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요? 인간적인 걸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새로운 고안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뭐 부처가 된다, 뭐 해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내 열심으로 알라를 기쁘게 하는 이런 종교들도 있고, 참 여러 종교들이 많잖아요. 뭐 이만희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참 많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봤자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숫자 4로 썼는데 다섯 번째요,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에 죄들의 값을 치러야 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려 모반한 인간은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고발할 것입니다. 그 고소에 공정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이에요. 동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지, 죄인의 죽음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류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이 요구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인 동시에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전한 어린 양이 요구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보자만이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죠. 그 인간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이려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죽이지 마라. 그리고 뭘 예비하셨어요? 양을 예비하셨죠.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뭔지, 누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야 했죠. 근데 인간이 죽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대신 죽어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당연한 원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걸 알 길이 없었는데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자, 중보자가 있어요? 지금 양 잡는다고 해결돼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양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오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어. 근데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서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물들을 잡아올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성직자한테 가가지고 사제들한테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말고는. 제가 최현영 집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니까. 고백이 다른 거니까. 그땐 저를 어떻게든 내보내셔야죠. 제가 만약 다른 고백을 하고 다른 진리를 퍼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내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이건 성직자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이어주시는 분,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인성의 필요성과 신성의 필요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신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성의 필요성부터 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네. 첫 번째로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근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되죠. 왜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면 인간이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인간이어야 되죠. 두 번째, 시험 받은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사 사탄의 시험 가운데 처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셨어요? 아니면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험들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셨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면 죄 없는 인간이 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암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였죠?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였죠?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죄 대속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죠. 그럼 이제 신성의 필요성이에요. 신성의 필요성부터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무한한 가치의 제사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은 그 전까지의 죄인들의 죄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쵸. 앞으로의 죄인들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무한하신 효력의 제사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죄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이걸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러한 가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한 예수님이 뭐 하셨냐라고 할 때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실 때 아담한테 너가 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동적 순종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십자가. 십자가 사역에서는 뭐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쵸, 죄. 그럼 이제 우리의 죄가 십자가 사역 때문에 사해졌죠? 없어졌죠? 근데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벌금 잘 내면 선량한 시민이에요? 아니죠. 법을 다 잘 지키기까지 해야 선량한 시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켜주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33년 동안 모든 걸 다 순종하셨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순종의 능력이? 우리한테. 그래서 이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 전가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수동적, 여기 좀 어려워요. 이 파트는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이 십자가 구속사역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치유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근데 벌금 잘 낸다고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 순종을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요. 그래서 이 순종의 대가는 누구한테 전가가 돼요?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대가, 이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생명의 대가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임한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요가 아니에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우린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사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거 쉽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사역을 인간이 짊어진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다 건지시고 다 이겨내시려면 예수님이 신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성령님. 그러려면 하나님이어야 돼,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죠.